성취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두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선택의 기로에 선 인생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 선택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우리 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다해 주십시오. 30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 중에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하라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바다의 주선으로 이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간의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쪽에 설까 저쪽에 설까 막 머무르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쪽에 서라.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이러다가 괜히 사회에서 나고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지? 선택의 기로에 선 인생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쭉 살아오면서 살아온 날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나 저렇게 선택했을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선택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조그마한 그리스도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 잡고 있었던 복음 하나 잡고 있던 내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해도 나에게 응답 주셨고 저렇게 선택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고 때로는 잘못 선택해가지고 막 후회스러운 그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잘못 선택해서 후회할 때 그때 더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이지만은 오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뭐냐?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품 옛날 금성이죠. 금성이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한번 선택해보라고 그렇게 광고까지 나오게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짐승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주부했지요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를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체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는 복음 없는 가치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 그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즉 복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길에서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망설일 것 없이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가다가 실수하더라도, 가다가 잠깐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냐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을 보게도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할 거냐 하느냐 앞에 한쪽으로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한쪽으로는 저주와 사망과 화를 놓았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 앞에서도요, 선택의 기로에 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는 애는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수 있는 기회,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걸 갖다가 이제 잘못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 빛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자들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여자 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듣지 말란 말 아니고, 이 복음에 좀 어긋나는 말은 냉정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들 유혹이 약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결국에는 유혹했는데,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3장 5절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딱 삘이 꼽힌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다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다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 내 명예가 하늘까지 높아지다니, 여기에 딱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마귀 유혹에 하나님이 복된 길로 선택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길에요,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진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답을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 나입니다, 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문제다. 네가 문제가 내가 문제입니다. 나, 한글에서 나 요거 딱 떼다가 안쪽으로 붙이면 너 이렇게 되죠. 다들 너한데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따먹어 봐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는 죄에 걸려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됐고, 그때부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그래서 그것이요, 지금까지도 세 가지 함정과 세 가지 틀과 6가지 올무한 것이 인간을 딱 잡고는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또 비슷한 선택의 길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신명기, 우리 지금 30편 읽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히 선택의 길을 딱 두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딱 두 가지,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두 가지 길을 딱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다니. 여기에 속은 그 조상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성공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망과 화가 계속 미치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이 야 내가 그토록 말했지 않느냐. 분명히 앞길에 생명과 복이 있고 화가 사망과 화가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사망과 화가 저주가 임하면 그러면 잘됐다면 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런 기회로 가가지고 너희가 흩어져서 너희 삶이 사망과 화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1절이거든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로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망해보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로 가지 말라 했는데 이 길로 가가지고 내가 망했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혹시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요, 딱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모든 것은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벌 주는 걸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율법적 생각이고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워낙 복음자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복음 속으로 돌아오라.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속으로 돌아오라. 그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왜 문제가 올까 생각하다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지. 오직 언약에 대해서 해야지.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문제가 도리어 복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때때로 제가요, 그동안 쭉 살아가면서 보면 차라리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문제야말로 축복의 열쇠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라. 원래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수하고 영적 문제로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되다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목사가 막 이렇다니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길로 가다니. 내가 안 그러려 하네. 어떻게 이 길로 갔을까?
하고 막 자책하고 양심에 갇히기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인간은 교회에 나갈 자격도 없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받으라면 나 같은 인간은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못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뭔가 저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면서 갱신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갱신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처음부터 쭉 잘 나가는 사람하고요, 나쁜 길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하고 하나님 차별 대화하느냐? 차별 대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거든. 지금 말이야 나는 평생 고생해도 그런데 실컷 놀다 와지 그것들은 왜 저러냐.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해질 모르게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나가는 온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억울하거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안 나가고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하고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준다 말했지 않느냐? 내가 뭐 잘못했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이 있다면 미리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싹 반 잘라가지고 나가서 자라보려 하다가 완전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그거 같이 먹어 살았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집의 종들도 이런 거 먹지 않는데 내가 차라리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아버지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의 일꾼 하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청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일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나한테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주더니 저 동생 찍고는 아버지 있어서 다 탕진하고 갔다 왔는데도 나보다 더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실수할 때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않냐고 사망과 화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랬거든요.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실패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다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웠습니다. 또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했고, 때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다윗 왕 때, 사무엘, 사사나 제사장, 그때뿐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그런데 죽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의 모형으로 보이는데, 장차 불완전한 왕이 아니고 불완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왕을 보내고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고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구약에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잠시나마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불완전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받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속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능력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인생 결론 나면요,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길 위에 선 우리 인생들이요 진짜 올바른 선택의 길로 들어서려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약 붙잡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길로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주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신 완전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선택하고 안 할 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고민도 없이 우리가 그런 길로 선택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거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결정하더라도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는 길인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길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길인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길로 간다 하면서도 숨은 동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높아지고, 숨은 동기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고, 숨은 동기는 뭐냐면요, 성공하는 길. 그 길로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깨닫는 길로, 그리스도 누리는 길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길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도도히 흐르는 이 언약,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물줄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되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잘 받으려면, 성령 인도가 말씀 인도거든요. 말씀 인도, 강단 말씀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핵심 말씀, 산업성경 말씀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요청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의식도 없이 생각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응답은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인생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줄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좋은 선택의 길로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0년 믿었어요. 50년 믿었는데 그 50년 동안에 제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내 자신의 기준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크게 어긋난 것 없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지만은 때때로 남 모르게 불신하고 남 모르게 또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한 단계 영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결혼 문제라든지, 또 내가
일반 교사를 할 것인가, 또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하면서 교사를 할 것인가, 선택의 길. 또 나중에 내가 계속 교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속에 있었더니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를 몇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선택의 길에서 갈등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해목된 인생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생명과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해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인도되고 완벽하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참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